한국의 유명한 인지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강의를 하는 중에 대화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95.6%가 가장 중요한 것을 대화로 꼽았습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에게 92%가 이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답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말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자는 이런 사람을 피하십시오.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자네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말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두 번째, 사람은 결코 믿을 존재가 못 돼. 검은 머리 짐승을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그게 아니고, 말끝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짜 솔직히 결코 정말 이런 부사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요, 어떤 칼이나 압정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는 마치 자기가 실제적으로 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답니다. 또 거친 말을 들을 때는 마치 칼끝을 목에다가 겨누는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냥빚을 말 한마디에 지기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의식 중에 내뱉은 이 말, 또 내가 각오로 결단해서 하는 이 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이상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님,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배반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자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배반자입니다. 고로 나도 배반자입니다. 동의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그 방안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다 긴장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다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요한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인 배신자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소극적인 배신자였다. 모두가 다 배신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척도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어떤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다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을 하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 양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아남는데 그 3분의 1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련을 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내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데 그 3분의 1을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연단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3분의 2가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남는 자예요. 남은 자. 구원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은 그냥 흩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서 다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흩어짐, 멸망함, 패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개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좌절과 패배감, 절망감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자가 양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원래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이 아닙니까? 소외되어지고 작은 보잘것없는 갈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신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주님을 불순종했던 자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택하여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린 출발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배신자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요.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한 일은요, 다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제 갈 길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는가?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우리가 부를 찬양이 찬송가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주님을 부인했군요. 오늘도 내가 주님 없이 살았군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주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삶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반자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의 70년대, 80년대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한국의 수유리, 성북구 수유리의 그 옛날 70년대 사진이 올라오고요. 뭐 서울역 사진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와요. 옛날이요. 70년대 그냥 뭐 도로도 제대로 없었어요. 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렇게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자전거가 더 많았죠. 시장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불과 50년 전, 60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지금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배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신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은혜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29절 이하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의리하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의리하면 베드로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버릴지라도라고 하는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캔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실족하다,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힘있게 말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힘주어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 따릅니다. 아까 무슨 말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결코, 결단코, 절대로 제가 안 합니다. 절대로 주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대단한 각오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저를 뭘로 보시고요? 제가 이래봬도 주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아깝지 않은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 잡다가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물고기를 엄청 잡았을 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3인방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이래봬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바다 위로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가다가 빠졌지만, 누가 이 세상 누가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열정을 잘 알죠. 또 베드로의 순수함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도 있어요. 순수함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급으로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영웅주의죠. 잘난 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각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꼭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셔서 다루십니다. 꼭 다루세요.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찝어내세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뭘 물으신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정확하게 타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듬으시고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다시 고치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각오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를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언제 부인할 거 그 시간과 몇 번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언제라고요? 오늘 밤 닭이, 다른 성경에는 그냥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마가는 이 닭이 2번 울 때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닭들은 3번 웁니다. 3번. 꼭두새벽이라고 하죠. 3번 웁니다. 근데 정확하게 2번 울 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시간까지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거는 잘 모르실 거야. 요거는 나만 아는 비밀이야. 요거는 주님이 절대 타치하시지 못하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야.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나만 알고 있다면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도 아시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도 왜 모르시겠어요?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다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의미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만큼의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그 길로,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약삭 빠르고 모든 걸 잘하는 정말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완전히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그렇게 잘 속이던 사람이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환도표를 쳐서 걸을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승리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요. 그럴 때 재미가 있고요. 그럴 때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요 장면을 누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청구했다. 그렇게 단단히 벼르고 달겨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 굳게 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가?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함께 했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한 자리 해야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할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마지막 기회예요. 어필해야 돼요. 자기를 어필해야 돼.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야 돼. 그래야 좋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사단이 그런 베드로를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체질하듯이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에 의해서 갖고 놀림을 당하는 장난감 같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고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갖고 놀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오늘도 얼마나 공격하는지. 우리 아침에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멀쩡하던 일들, 예? 아무 일 없는 것들이 토요일 날 터지고 주일 날 아프고, 예?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 7번 방의 기적에서 기도하고, 중간에서도 기도하고, EM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세워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멋지게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단의 공격도 보여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게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다 아시고요, 넘어질 것도 아시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미리 예방주사를 놨다고 기도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라, 사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반도 안 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이에요. 네, 많은 공격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실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실패한, 좌절하고 절망한 베드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멋지게 주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당신의 사자로, 사도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는 순교자로, 순교의 제물로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40년을 보통 산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을지 아니면 또 다른 30년을 다시 살지 결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면 독수리가 혼자 아무도 없는 바위 산에 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 다 쪼아서 깨트린답니다. 완전히 부리가 다 망가지도록. 그리고 그 부리가 다시 나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독수리는 자기의 새로 난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다 하나씩 뽑는답니다. 그리고 발톱이 새로나고 또 자기의 깃털을 다,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씩 다 뽑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새롭게 다시 날 때까지 130일 정도가 걸린대요. 130. 그러면 독수리는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창공을 날면서 산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리와 발톱과 깃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창공을 한번 날아오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각오와 결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